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은혜로운 주일 예배에 저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지난주에 굉장히 추웠는데 여전히 춥지만 조금 풀린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날씨는 춥지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요절 말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을 깊이 영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우신 이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종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죽으라고 대학 입시 공부를 했는데 만족하지 못한 대입 결과를 받아들고 대학에 왔을 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처음 UBF 교회에 초청을 받고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처음 초청받아서 어려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1:1 목자님이 처음 성경 공부하는 날 2시간 가까이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도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며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혹스러움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 또 영광스러움, 자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이 성도들도 고난을 받아서 아시아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도 그런 고난 앞에서 이런 당혹스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난민인가? 방랑자인가? 이런 그들을 가리켜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로열 프리스트후드, 이 엄청난 신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붙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지금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버림받은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목자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양들을 섬겼는데 양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양들을 섬기다가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그런 느낌에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승리 목자님과 함께 먼 캠퍼스까지 도시락을 싸들고 양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남아공의 전페트라 선교사님이 아니 목자님들은 법대 간호대 나와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저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마국간 말구 위에 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버림 받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에게 버림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신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좋아하는 권력의 돌,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철학의 돌, 여인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움의 돌,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물질의 돌, 10대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산돌, 리빙스톤이십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돌들은 물속에 가라앉으면 다시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최고의 보배입니다. 보배로우신 산돌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첫째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은 돌과 같았습니다. 쓸모없는 돌, 부끄러운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도 산돌이 됩니다. 지금도 산돌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나도 산돌이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나를 무기력하게 하는 모든 죄의 세력을 이기고 생명이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나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목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신령한 집, 즉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은 크고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이 성전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신령한 집,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가 낭자한 이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또 지금도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신령한 제사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십자가 사랑을 찬송합니다. 이 예배는 세상의 죄로 혼탁해진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해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영이 새로워지고 소망과 비전이 넘치는 한 주간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령한 예배를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둘째, 예수님께 나아가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께 나아가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배롭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기준돌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에서 출발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로서 구원과 심판의 기준돌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7절과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돌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져서 비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배척하고 세상 물질과 권력을 보석처럼 여기고 사는 자들은 장차 깨어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사는 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신령한 집을 지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는 아무리 큰 고난이 찾아와도 보배로우신 산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도들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9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힘있는 사람들의 핍박으로 넘어지고 무너질 것 같은 참으로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의 택함을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학원을 보내보니까 학원에도 시험을 봐야지 좋은 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또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학점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어 능력, 인턴 경력, 또 나만의 스토리까지 다양한 스펙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학점이나 스펙, 나만의 스토리 이런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잘났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갈릴리 촌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갈릴리 촌어부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천국문을 열고 닫는 엄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요즘 인구조사 이 사이트를 보니까 81억 명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긍휼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리라. 우리가 이전에는 이방인이요 외인들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죄 많고 쓸모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왕같은 이란 말은 이 왕족의 제사장,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로열 패밀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서 이 특권을 잘 누리면 됩니다. 비천한 죄인 되었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이 왕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보배와 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어두운 밤 하늘에 보석같이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너무나 귀한 존재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찰스 영국 국왕에게는 많은 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운전면허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면허 물론 따기 쉽지만 얼마나 귀찮습니까? 또 해외여행할 때 여권도 필요 없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냥 프리패스죠. 또 화려한 버킹엄 궁에 살면서 1층에 있는 개인 ATM기에서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돈을 인출해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특권은 정말 부럽습니다. 또 영국 영해에 사는 모든 고래와 돌고래, 또 템즈강에 사는 모든 백조도 국왕의 소유라고 합니다. 영국 국왕에는 또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로도 민형사상 기소 또는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도 면제되어서 세금 부담에서 자유롭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버킹엄 궁에 살지만 수많은 스캔들로 그런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의 심판을 그 면책특권으로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영연방 국가들의 수장이지만 그 큰 권력으로도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의 특권은 일시적이고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궁궐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고래와 백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 피조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며 세상 만민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엄청난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특권입니다. 무엇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때마다 부딪히는 온갖 시련 가운데도 우리는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너지고 망할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또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까?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을까요? 9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로열 패밀리라고 특권만 누리고 포분잡을 하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를 열심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참으로 어둡고 비천한 이 죄악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소욕에 이끌려서 사탄의 종로를 타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역사입니까?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나는 눈물이었었는데 밝고 고운 웃음 되었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살겠네. 아멘. 네. 이거 율동도 참 귀엽고 은혜롭고 좋았는데 다음에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또 인생 소감을 들어볼 때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녀나 사모님은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광리부가 사모님의 권유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기도 벅찬데 다른 사람을 전도하자는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남녀나 사모님은 그런 현실을 부인하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점점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남녀나 사모님에게 전도제를 받은 박민수 형제는 그것을 들고 교회에 제발로 찾아와서 벌써 수년째 한충신 목자님과 말씀 공부하고 또 온라인으로나마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과기원에서도 매주 전도하며 양들을 초청할 때
최영선 목사님을 제자로 세우고 하우스처치를 이루기까지 돕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겨울방학 때는 솔트팀 전도 특강 강사로 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또 본부에서도 이렇게 전도했다, 이렇게 소감 발표도 하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도 부인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유보현 사모님이 열심히 예수님의 선전부장이 되어서 전도하고 전도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친구분의 딸을 소개받아서 한사람 목장님과 말씀 공부를 하도록 도왔습니다. 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물리치료사와 대화하면서 성탄 예배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토요 전도 모임 때 만난 형제도 예배에 초청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임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처럼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기이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예수님을 선전하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이런 기이한 역사, 아름다운 덕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김조은 형제가 미숙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밥 때문에 나온 줄 아시지만 저도 변화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과기원에 데려다 주는데 이 봉고차 안에서 저도 요절 말씀 잡았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조은 형제님의 심령에 정말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은 형제의 마음에도 이렇게 기이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이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선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어둠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사람이 그 증거를 듣고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빛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이 점점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겹쳐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곡성에는 JBF 신년 수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내준 사진들과 영상을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 기은서가 얼마나 은혜로운 소감을 발표하는지 거기서 섬기는 부모님이 정말 기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2월에는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서 전국 학생 수양회를 이루고자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륙별 지부장 수양회, 또 4월에 있을 라틴 아메리카 50주년 수양회, 이렇게 한국과 전 세계 각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게 될 수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25학번 양들을 맞이할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환경을 예비하고 말씀을 갈고 닦아 예수님을 선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해남 산이면 촌놈입니다. 산이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임사학 성사님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 산이면 꼴짜기에서 선생님을 하고 계셨습니다. 흙수저는 이 수저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저도 없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초가 단칸방에 살면서 가을에는 추수가 끝나면 볏짚으로 지붕을 얹어 새로 얹어야 하는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제 또래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한 집안의 장남이라고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볼 때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항상 바르게 살고자 했고 성공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의 보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능력으로 인해 절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겉으로는 바르게 사는 것 같으나 속사람은 음란과 시기심, 열등감으로 이 자존감이 바닥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소심하여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입는 것도 초라한 내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말씀 공부와 예배를 통해 가랑비에 옷 젖듯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내가 소심한 것이나 가난한 것이나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들을 섬기는 목자의 직분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자가 아닌 나의 삶은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훈련으로 힘든 군생활을 한 후 용봉동 센터 건축 역사를 섬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건축 역사가 끝난 후에는 풀타임 목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목자님들의 많은 축복 속에 승리 목자님과 가정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동기 인턴 목자님들과 함께 시카고 본부센터 훈련을 받으며 기도 제목으로만 듣던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교제하며 배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자가 되지 않았다면 비행기 탈 일이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되어서 목자로 불러주셔서 비행기를 많이 태워주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전도하며 제자 양성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쟁쟁한 스텝 목자님들과 함께 동역하며 전국 학생 수양회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저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캠퍼스 목자로 불러주시고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 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은혜를 많이 까먹고 있었습니다. 실수 없이 돌아가는 하나님 역사를 섬기는 것에 지치고 피곤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하시면서도 고생하시는 목자님들한테 이거 쓰면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후배 목자님들과 비교하면서 시기심 열등감으로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마음을 주며 섬긴 양이 힘들어지고 그를 신방하려고 신방에서 여름산에 초청을 하러 갔는데 이제 오지 마세요. 아주 차갑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서 다시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잘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힘을 잃고 양들과 하나님 역사를 전심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잔혈기가 많은데 더욱 혈기가 많아졌습니다. 집에 가면 좀 잘 쉬고 싶은데 밤늦게 학원 갔다 와서 스마트폰 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혈기와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여기 우리 첫째가 와 있는데 되게 미안합니다. 그럴 때 제가 오히려 집안 분위기를 아주 냉랭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정도 잘 세우지 못하는 자가 목자로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자가 메신저로서 또 각종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큰 절망이 되었습니다. 또 네미야 목자님께 코멘트를 받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큰 유익이요 감사한 일이었지만 부담이 되고 듣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자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 교회에 상주하시면서 헌신하시는 다임 목자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열정과 헌신을 따라가지 못해서 또 잘 동역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괜히 죄송하고 눈치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다시금 예수님께 나아가야 함을 배웁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흙수저도 되지 못한 가난하고 볼품없는 자, 죄로 인해 심판받을 죄인을 구원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양들을 섬기며 말씀을 전하는 제 모습을 볼 때, 또 수양회나 여러 하나님 역사를 섬기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때 내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는가 감격하곤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귀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과 인생들의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는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감동하게 됩니다. 비록 이 직분이 돈을 많이 벌거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아닐지라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직분임을 고백합니다. 은퇴 후 더욱 열심히 교회와 양무리를 섬기시는 이다의 브리스길라 목자님을 잘 배워야겠습니다. 어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 신모원 목자님이 소천하신 시간에 방문하고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자님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새벽에 4시, 3시부터 교회에 나오셔서 저와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에 구석구석 목자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도록 섬기셨습니다. 제가 신모원 목자님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저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사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집에서 짜증과 혈기 대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자녀들과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5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은 별로 하기 싫어서 장난도 많이 치고 형식적으로 읽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마음에 화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성경 읽으려다가 막 싸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윤보호 목사님이 금요기도 소감 때 성경 읽으면서 다 꺼내서 사랑한다, 고생했다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니까 조금씩 변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성경만 읽지 않고 그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를 꾸준히 감당함으로 자녀들이 거듭나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처럼 우리도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개인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분명한 자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대의 죄로 병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